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7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요, 비슷한 점들과 동시에 다른 점들을 대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22절을 가서 보면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된 반면에 22절 뒷부분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복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슬픔과 근심으로 예수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가는 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한 두 대조,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명한 메시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미친 듯이 일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이 있어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제대로 식사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지쳐가고 그런 아버지 모습에 불평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다 위기를 느낀 가장이 결정을 합니다. 결단해요. 이번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 다 데리고 멋진 곳으로 내가 좀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가장은 약속을 지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휴양지로 떠나요. 휴가를 온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천국에 온 것처럼 재밌게 놀아요.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바베큐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온 가장은 끝내지 못한 일거리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합니다. 계약이 틀어졌는지 얼굴은 잔뜩 찡그러져 가지고 전화기에 대고 흥분해서 막 대화를 합니다. 그에게는 그곳이 휴양지가 아니라 여전히 정신없는 전쟁터 같은 일터인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부류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천국인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이 가장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께 나온 어린 아이들과 어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 둘을 참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16절에 언급된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품에 안긴 아이들, 그리고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 무엇이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 놓는가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하면요, 갓난 아이로부터 12살까지 아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몇 살이 되면 미워지나요?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요즘에 성숙해가지고 1살, 2살만 돼도 미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4살짜리 아이들, 뭐 1살, 2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예뻐할 거면 하나를 더 가지시든가 뭐 이렇게들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또 아이들 손을 잡고 다가오는 그 무리들의 접근을 제자들이 딱 막아섭니다. 당시 회당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랍비가 그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된 것 마냥 철저히 그들을 탁 막아섭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요.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고, 이 사람들아, 예수님 정말로 만나고 싶었으면 예약을 하고 찾아오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찾아오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여기 선 넘으면 안 돼요. 막 밀지 마십시오. 여기부터는 접근 금지. 막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밤 여름 사역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시간, 아이들 이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받아서 제가 안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갑자기 앞에 탁 나오더니 허 목사님과 장 목사님이 애들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괜히 서운하고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 만져주시길 바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지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 넌 말 잘 듣네 그러면서 쓰담다, 손을 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받는 거 너희들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정색하면서 꾸짖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질 않으니까. 하지만 이 시대 통상적으로 어린이들은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늘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다가 떡하니 이러한 팻말을 걸어놓은 거예요. 노키즈 존. 애들 접근 금지, 애들은 가라. 이제 이 사인을 붙여놨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4절 가서 보니까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마음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 분한 감정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낙테오입니다. 아가낙테오. 이 동사가 마가복음을 통틀어서요 딱 한 번만 여기서 사용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강한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한 그 감정을 표현한 단어예요. 예수님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분노를 표출을 하셨을까?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이 심기를 건드렸을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 찾아온 아이들과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차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한가하게 아이들에게 손 얹고 축복할 그런 시간 없으십니다. 왜 예수님 그런 걸로 낭비해야 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하찮은 아이들 하나하나 전부 다 손 올리면서 축복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월주의와 특권의식, 예수님을 포함하여 자기들도 그런 우월주의와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알아듣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제자들이 서로 막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열띤 토론이라고 하지만 막 서로 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33절 보면 이렇게 물으세요. 야, 계속해서 너희들 열띠게 무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하던데 그거 도대체 뭐냐? 뭐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했어? 하지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창피하거든요. 민망하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가, 예수님이랑 더 친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를 할까 서로 비교하면서 다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5절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또 똑같은 잘못과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는 제자들의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똑똑하고 돈이 많냐, 그런 원리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런 기준, 그러한 자격으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딱 통제합니다. 가로막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놀이공원에 한번 갔는데, 놀이공원 그 한복판에서요, 애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막 서러워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잊어버렸나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는데 그 앞에 입구에 뭐 있는지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키 재는 거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은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나는 여기에 못 들어가냐고 막 이제 통곡하고 있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자기들 기준에서 아이들 키 재고 딱딱 잘라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앞 본문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는데, 9장 3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요한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목격을 하고요,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아서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막았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가 바로 이 14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금지시킨 제자들, 이번에는 누구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막아서고 있어요. 어린이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에게 기도받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가로막고 못 오게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여기저기 막 좋은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막 아름답게 예쁘게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1층에도 오늘 가서 보니까 막 꽃이 펴졌다가 막 좀 줄어들었다가 막 얼마나 예쁘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카페에 가면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 여기 너무 좋다. 아무 사람한테는 알려주면 안 되겠다. 여기 사람들 많이 알게 되면 여기 막 아무 사람이나 막 다 오고 사람들 많아지면 줄 서고 시끄럽고 지저분해지고 분위기 버리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세안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안교회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도요, 자기들 기준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자격,
기준 보고 딱딱 잘라내고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못 들어와 여기. 그 기준에서 어린 아이들은 제외당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며 하시는 말씀이 1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받들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품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너네들 수준과 기준에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길 바란다면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의 두드러진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애들은 단순해요. 그 5만 원짜리 하고 1,000원짜리 들고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러면 지 좋아하는 색깔을 고릅니다. 1,000원짜리 색깔이 마음에 들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받아요. 애들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제 딸아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시험 기간이 되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걱정하고 내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막 무서워해요. 그때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시험 끝나면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리고 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입이 이제 성숙해가지고요 청국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청국장과 보리밥집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바로 이제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아이들, 예수님의 손길이 좋고 기도받고 축복받고 싶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잘것없다고 아이들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 막고 다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입장 조건은요 까다롭습니다. 복잡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서열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고 순서도 있어야 되고 힘의 논리도 있어야 되고 누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운가 정치적 역학관계도 따집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 나라 누릴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천국은요 신분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린 아이처럼 간절히 원하며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참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16절과 같이 예수님 품 안에서 그의 손에 붙들려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길로 나가시는 예수님에게 누군가 막 급하게 달려와요. 자,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부자로 소개를 하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면서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관원이 이게 뛰어다니고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모습은요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급합니다. 긴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청년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진 않고 선한 랍비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의 영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어디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즉 지금 이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18절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네가 그 정도로 나를 인정을 한다면 이제 내 말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십니다. 19절,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부모 공경, 이런 율법들 너 다 지켰니? 물어보세요. 자,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치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예, 내가 어려서부터 말이죠, 이러한 율법 전부 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삶을 잘 살펴보며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정말 잘했다. 모든 계명 다 지켰니? 자, 그러면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청년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마치 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너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전 재산 파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앞에 서서 오늘 집에 가서 다 소유 팔고 나 따라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힘들어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영생을 얻는다는데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내 소유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행위로.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틀린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진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서 가지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 부자의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 처음부터 나에게 질문 잘못 던진 거야. 이거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는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청년에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물어보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처럼 이 부자의 아킬레스건을 예수님께서 치세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너의 행위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드디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 모든 재산 다 팔아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 그렇게 실천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풀이 죽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26절 매우 놀라서 이야기해요. 뭐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관원이고 부자고 율법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킨 저 사람이 자기 가진 것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천국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당황하며 술렁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자격을 누가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부자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누가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고요, 또 이 땅을 떠날 때 그분의 나라에 누구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우리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한 진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러 조건들에 사로잡혀서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부자처럼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 솔직하게 물어볼 때 미련으로 남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걸립니다.
처음 예수님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찬양하면서 막 울고 주님만이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가고 어른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참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왜 그래 순진하게 아마추어처럼 오래 믿다 보면 그런 게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잖아.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수국 축제하는 한 시골 마을에 제가 들렸는데요. 그 농협 건물에다가 주차를 하고 수국이 펴 있는 공원으로 가야 돼서 이제 동네 안쪽으로 제가 쭉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데 이 길이 두 갈래로 탁 갈라지는 거예요. 제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이제 예쁘게 수국들이 쫙 펴 있는 공원이 있고요. 그쪽으로 이제 걸어가면 될 것 같은 이 오른쪽 골목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 이 골목길로 분명히 들어가면 빨리 쉽게 이 수국 활짝 펴 있는 공원에 이제 도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골목 앞에다가 누가 이런 사인을 딱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길 없슈. 길 없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갔나 봐요. 네. 제가 이거 보고 그 길로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설교에 인용해야 됐다고 사진을 찍는 이 목사의 마음은 참. 네. 오늘 드디어 썼습니다. 네. 이 사인 제가 보고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 없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그 길 없슈. 아멘. 네. 이런 조건 따지면서 아이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며 재물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부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근심과 걱정하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나왔다면,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 만남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려는 순수함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자존심,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스타일, 물질과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내 자녀들, 아내와 남편 대하는 태도, 그거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자와 같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길 없이요,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직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영생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금요일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 하나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수줍게 내밀어요. 거기 이제 카드를 보니까 제가 전도한 친구들 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여러 조건들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었을 텐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친구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 그 청소년의 모습을 보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축복을 제가 막 해줬어요. 막 다른 것들도 다 받아라.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이 찬양 잘 아시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과 의의를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깊이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 천국에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